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 8번째 시간입니다. 21년 5월 9일 11시 예배, 주일 예배죠. 내가 이 모든 자들, 시교회 안에 모든 자들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송원장님 내면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영음이죠.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고 싶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다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 원한다. 야, 주님께서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만 빼고 사랑할게요 라고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바울도, 그 바울 서신에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중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신자도 있겠어요. 근데도 주님은 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거의 뭐 남녀간의 그 첫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하신 거죠.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거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합니다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으로는 그런 정말 불편하게 한 삶까지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원하는 마음을 알려드린 거죠. 오늘 내가 물읍니다. 그들 교회 안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깜짝 놀랄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해서 억울하게 해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거래요. 주님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이장로, A권사, B권사 세 분의 사랑의 사도들을 세우고 싶다. 사랑의 사도들 이렇게 주님이 칭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 사도라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밖에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주님이 그냥 사도라고 하면 그냥 사도인 거예요. 그걸 뭐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내서 사랑으로 그 시교의 영혼들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도들로 세우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내 소원이다. 주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회복되는 것,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보듬을 해요. 너희의 허물은 그보다 훨씬 많다. 실제로 훨씬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은 주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을 좀 덜 받은 분들이 보인 허물보다 주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 허물은 그들보다 훨씬 많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너희의 허물을 내 사랑으로 다 덮어주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덮어주시죠.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해라. 여기서도 지금 너희의 간장종지만한 얄팍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바닥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게 더 큰 허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뜻이니라. 상대의 허물을 보는 즉시 즉각 순종. 너에게 그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는데 그게 내 모습 아닌지를 자신을 성찰하래요. 그런 자세를 갖추면은 입에 원망, 불평, 비판하는 말들이 나올 틈도 없겠죠. 상대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만큼 내 허물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방법을 세세히 알려주세요. 상대를 보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느냐? 그것은 너도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미움받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한 것은 너의 미움받을 짓을 고치라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얘기죠. 겸손하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닮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다고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닮은 게 아니래요.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즉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광고 같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조건을 걸었으면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나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받으셨어요. 웃어라. 이거는 송원장님 개인에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좀 심각한 말씀을 내면에서 울리고 있으니까 표정이 막 굳었어요. 너희도 따지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나 대신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느 경중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죄를 보고 판단하는 죄는 내가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니까 나는 무슨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루시퍼가 범한 죄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더 크겠어요? 살인죄, 도둑질 죄가 더 크겠어요? 주님 그걸 말하는 겁니다. 큰 죄니라. 그것은 살인한 것이며 교만한 것이다. 나는 내 형제를 미워하며 판단하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따르고요. 나는 너희의 입술과 눈이 바뀌기 원한다. 뭘로요? 주님을 닮아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닮아 사랑의 입술이 되고 사랑의 눈이 되기 바란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겠죠. 너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의 눈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해 보아라. 말 그대로 우리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혀져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치시는 겁니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판단하는 눈을 가졌느냐.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자. 즉 시교의 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말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유익이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너무 내가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해. 이런 사람은 아직 멀은 거고요. 내가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제는 너희 자신을 판단하는 눈으로 살펴봐라. 이제 판단을 어디다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는 눈. 이건 뭐냐면 이제 분도 요셉 라브르가 얘기한 삼합일심의 철심이에요. 자신에게는 철과 같이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냉철하게 아주 비평적으로 보는 거죠. 잘못한 거나 부족한 거나.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육심, 육적인 마음,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관대하게 사랑하듯이, 또 화심, 주님을 향해서는 불같이 뜨거운 타오르는 마음, 열정. 그래서 자신을, 남을 판단하는 눈을 돌려서 자신을 판단하래요. 그것을 나에게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여라. 그러면 내가 바뀌겠죠. 다른 사람 판단해봐야 그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판단했더니 바뀌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하겠죠. 나한테는 저주가 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시선으로 봐주렴.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안에 가득한 오물들이란다. 즉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나의 눈과 나의 입술로 사랑하는 말만, 사랑하는 눈빛만 하여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을 치우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 것이란다. 감사할 일밖에 없죠, 뭐. 21년 5월 13일, 이 권사님, 강 권사님인데, 자세가 불량하다. 예, 굉장히 책망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올고듬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주관,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 좀 책망을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죠. 여기는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훈련 장소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 장소, 군사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배우는 장소다. 긴장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다. 긴장의 자세, 조심성이거든요. 명심하여라. 앞서가지 마라. 예, 앞서가봐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을 잘못 왜곡해서 또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내가 세우지 않을 때 앞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느니라. 내가 세울 때만. 그래서 권위는 세우는 자, 권위를 주는 자의 뜻대로 세워져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세우실 때만. 내가 세우지 않을 때 앞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너에게 요구하는 스타일이다. 네. 내가 세우지 않았으면 잠잠히 뒤에서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인된 의식을 버려라. 약간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려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일할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열심, 인간적인 열심을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기 고집으로 할 때가 많죠. 항상 종의 자세를 갖추어라. 종은 주인에게 스탠바이 자세죠. 주인이 시킨 것만 하죠. 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느냐? 이것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항상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내가 주인의 입장으로 하는지 종의 입장으로 하는 말인지 생각해라. 주님께서 종의 자세를 갖추면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5월 30일 나의 아들 비장로야, 송장로님입니다. 너는 더욱 아비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라. 네. 믿음의 아비, 축복하는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을 이 송장로님이 허락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도구, 통로로서 준비되어야 축복이 잘 흐를 수 있겠죠. 그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로 영혼들을 품어주어라. 21년, 22년 요 당시에는 좀 그런 것보다는 장로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런 오름, 이것을 내세우시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21년 7월 21일 환상이 보는데 사무엘 이 당시에 7살이에요. 7살짜리 입속으로 교정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보인대. 교정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석, 주님, 사무엘 입의 장치는 무엇인가요? 따라 입을 교정하는 장치란다. 누나 에녹 자매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입을 교정하는 장치.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걸 하는 이유는 그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그전엔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생각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말귀를 알아듣고 생각으로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을 고치도록 입을 교정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장치래요.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 장치를 허락하는 것이란다. 주님, 출애굽, 즉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런 장치를 다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다. 주님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대요. 그런데 출애굽 시작부터 모두가 다 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 사람의 성향과 살아온 그것이 또 그것을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그의 생각이 먼저 나를 향한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교정장치를 달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정리는 큰 정리가 아니다. 뒤에 가서 더 성장해서 주님께서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작고 사소한 거, 짜잘한 거 정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생각의 정리, 기초적인 것. 말 그대로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인 거죠. 그것이 나 중심적인 생각이란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살짝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해진 사람들에게 내가 교정기를 씌워주는 것이지. 우리 사무엘이 이제는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조금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교정기를 입속으로 넣어준 것이란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교정장치가 입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나요? 있겠죠. 차이가 크단다. 교정기를 한 자는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고 그 생각이 더욱 단정함을 갖춰가는 것이지. 자, 입에다가 교정기를 달았으면 말과 관련된 건데 왜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교정을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주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정장치가 이제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 생각이 단정하다. 주님께서 그래, 그런 생각은 좋은 거야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더욱 자리 잡는 것이란다. 교정장치는 입에다 있는데 바뀌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로 바뀌는 거예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교정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아직 나 중심적이지 못하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들을 내뱉는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허락되는 것이란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자 할 때, 원할 때에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방향이 나를 향한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그 교정기를 허락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려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부터 생각이 정리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좀 신심이 특출난 거죠. 그렇지 않은 자도 허다하구나. 대부분 다 그렇죠. 특히 지금 세상은 더욱 그렇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온통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접하는 것들이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주님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 참으로 주님께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과학을 신봉한다 그러고 자기가 보는 것을 믿게 되고. 출애굽조차 어렵게 하는구나. 아무튼 그 교정기가 사무엘에게 허락된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 더욱 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거라. 7살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이때부터 말씀을 무장시키래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말씀이란 나의 사상, 즉 나를 향한 생각, 즉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건 무엇이지?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점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본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이게 자라나는 거죠. 더욱 양식,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라. 우리 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어우 저 까불이, 어우 저 자기만 아는 저 욕심쟁이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이제 조금씩 내면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보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작업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24일 내 앞에 빛이로다 찬란한 빛이 있도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러나 내 영은 안진뱅이가 되었도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눌리는 게 있나 봐요. 주여 당신을 원합니다. 제게 오소서. 주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낙심만 돼요. 근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불태우기 원하는 내 마음,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불태우기 원하는 마음, 이게 지금 송원자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노라. 담대하여라. 담대함으로 너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왜 낙심하게 됐는지는 뒤에 나와요. 너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너를 가두지 말아라. 네 생각으로, 네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오너라. 이건 뭔가 약간 허물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죄송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힘입어 나오너라.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러 오너라. 내가 너를 원한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친절하신지 몰라요. 이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열어놓았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한테 향하는 그 시선, 여기서 이제 남편의 시선인데, 그건 내가 준 시선이 아니래요. 전해주어라. 직접 못 들으니까 전해주래요. 기도하는 자로서의 행실을 판단하지 말아라. 즉, 송원자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해? 덕이 되지 못한다고 남편이 한마디 한 거죠. 그걸 판단한 거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판자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언쟁 충돌이 있으면서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행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뱅이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나의 길을 막는 소리란다. 그렇게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따구로 해? 라고 하면서 판단한 것이 주님의 길을 막는 거래요. 지금 내 아내의 잘못을 내가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나의 길을 막는 소리래요. 왜냐하면 지금 송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길잡이로서 주님의 길을 개척하는 자로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주저앉혀 버렸어요. 부족함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그게 주님의 길을 막는 거죠. 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협력해라. K집사야, 너의 말들을 조심해라. 그 아내의 부족을 보지 말고 네가 오히려 그 부족함이 보이면 사랑의 말로 채워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내 감정, 내 입장에서 자꾸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걸 자꾸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지금 침묵과 말의 조심성 이걸 지금 시키시는 거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란다. 너희는 서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안에서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 정죄에서 사람이 바뀐다면은 정죄할 만하죠. 바뀌나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더 반발하죠. 내가 너희를 각자 이끌어가고 있으니 너희 안에는 사랑의 말만 있게 하여라. 내가 나의 때에 맞게 너희를 이끄는 것이다.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더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많이 기다렸는데도 많이 안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템포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거죠. 너희 판단으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라. 네,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하는 게. 내가 너희를 고칠 때가 있고 또 세워서 내가 써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고칠 부분에 신경 쓰라는 거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고쳐지면 이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앞서간 거예요. 원장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온전하게 쓰시기 원했는데 그 전에 벌써 행실이 그따기로 하면 어떻게? 라고 지적한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은 형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 위에 두어라. 주님만 바라보면 이럴 일도 없어요. 3월 30일 22년
사무엘이 내게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환상, 평소 입는 노란색 티에 까만 마스크를 썼음. 주님, 사무엘의 입에 왜 검은 마스크가 씌워진 건가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내 딸아, 사무엘의 마음을 함께 보자꾸나. 이제 22년이니까 8살이죠. 옛날 나이로. 그의 마음은 천덕꾸러기구나. 주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아요. 굉장히 장난 많이 치고 고집도 좀 있고 그래요. 조금씩 나의 말씀이 심기며 말씀이 새겨진대요. 그 또한 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지. 사람 보기에는 전혀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육적인 귀가 엄청 발달했는데 저 한 뭐 몇 미터 바깥에서 자기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잘 알아듣는 만큼 주님의 말씀도 잘 알아듣고 있대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지만 그 말씀이 아직은 사무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듣긴 잘 듣는데 나하고 상관없어로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무엘의 말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 속에 갇혀 많은 것들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것이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살다 보니까 옆집 할아버지가 친구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돌보는 형편인데 뭐 레고를 갖고 놀다든가 또 뭐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자신만의 세상이 있어요. 또 특히 곤충들을 좋아하고 동물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푹 빠지면 주변에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써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게 많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단다. 물론 내 아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를 많이 챙겨야 하지. 하지만 그럴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구나. 누나와 엄마가 돌보는데 두 사람도 감당을 못합니다. 좀 건강한 힘 있는 사람 3사람이 매달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손이 많이 가요. 내 아들은 모든 것이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궁금한 거 풀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재미있고 신기하지. 그러니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 호기심은 성경의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을 가져서 결국엔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 영적 욕심,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또 다른 욕심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호기심이 주님을 향한 것이면 굉장히 큰 영적인 원동력이 되겠죠. 근데 세상으로 호기심이 쏠리면요. 뭐 거의 주님 빠이빠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호기심을 자극되지 않게 하래요. 그의 생각을 세상적인 것에서 차단해라. 예, 아예 처음부터 눈과 귀를 닫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아이들 다 쓰는 패드나 휴대폰도 허락된 시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많은 생각을 기울이며 거기에 빠져 있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이다.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지만 더욱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어라.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이 아닌 나의 사랑을 쏟아주라는 말이다. 그렇죠. 육적 애정으로 내 자식이니까 귀하니까 사랑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래요. 그를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어서 너 혼자 놀아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싶은 순간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집중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돌보라는 거죠.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어라. 주님, 그러면 검은 마스크를 쓴 건 뭐예요? 그의 입술을 차단시켜 줘라. 앞선 환상에서 교정장치가 입에 들어갔었죠. 그 교정장치가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장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입술을 차단하는 말을 차단하는 거죠. 입술을 차단하며 나를 생각할 수도 해줘라. 여기서도 지금 말을 차단하는 건데 생각하고 또 연결됐기 때문에 생각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생각한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어린아이니까 순수하게 그냥 마음먹은 거 다 내뱉죠. 생각한 그대로 나오는 그것을 차단시켜 주어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내 아들은 침묵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어 갈 것이다. 쉿! 하며 나를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즉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거 받아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르쳐 주어라. 내가 그를 친히 돌보고 있으며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 너무 이제 막 에너지 넘치고 막 세상적인 그런 것도 많이 호기심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내가 언제까지나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며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어라. 지금 주님께서 육아까지 해주고 계세요. 네, 이거는 육아를 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말 그대로. 누나가 동생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육적 애정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처럼 감당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차단시켜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마스크를 씌운 것처럼 내 아들에게도 그 마스크를 허락하노라. 이 허락하노라, 이거 밑줄 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마스크는 나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마스크니라. 마스크는 입을 막는 건데 왜 바라보게 돼요? 생각하는 걸 주님께로 향하게끔 말을 차단하니까. 생각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주니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왜 검정색이에요? 지금은 내 아들이 나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신앙이 많이 10살이지만 성장했고 또 말귀도 알아들어요. 또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천방지축이면서 막 거친 말들 또 함부로 내뱉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랬더니 나쁜 말들을 주님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나쁜 말들이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말들이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거.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막 애쓰는 거. 그런 거죠. 인본적인 말들이 그 마스크를 그렇게 물들게 한 것이란다. 이 아이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본적인 말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스크도 검정색으로 물들겠죠. 너희는 더하다. 네, 역시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마스크를 깨끗이 빨아서 그 검정색이 다 빠지도록 나의 사랑이 담긴 입술이 되도록 하여라.